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홍수로 인해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 또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겪는 많은 고통들이 있으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움 아래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저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화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체인 우리 성도가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힘겹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영의 길을 열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많이 마음도 무겁고 또 많이 힘겨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왕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었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그런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행정 관료로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식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에 최강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고 방백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총리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고발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시키려고 했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래서 이 공직자로서 아주 청렴결벽하게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자 이들은 종교적으로 흠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려고 하죠.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금령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찾아가지요. 그 금령이 뭔가 하면은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은 왕이여 하면서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긴다든지 또 신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안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모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차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자 바로 고발하게 된 거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총리가 이렇게 법을 어겼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인데, 그렇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은 법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 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이 사자굴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그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깜짝 놀랐죠.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그 사자가 나를 먹지 못했다, 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거죠. 이쯤 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처자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첫 번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게 됐지만은, 던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나온 나의 세월들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또 함께하심, 개입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을 꼭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음모해서 제거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다고 다니엘 6장 4절 5절에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직 생활을 반듯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릇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할 근거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모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어요. 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황금 휴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 전에는 모 장관의 딸 문제, 대학 입시 관계에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 정부는 적어도 고위 공직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인사 6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그리고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뭐 이런 5가지를 정해놓고 여기에 위배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 거기에다가 6번째, 7번째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문회를 보면은 그 장관 후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7가지 저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장 전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논문 표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되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다니엘 6장 5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 가져간 거죠. 그 법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다.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도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신앙적으로도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을 물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자들이 다 물어뜯어서 먹습니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선교사 아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식인종이 사는 오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그런 선교사인데, 한 번은 식인종이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밤에 선교사 집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 집 앞에서 창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왔어요. 그런데 또 역시 창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도 왔어요.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번엔 낮에 이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밤에 찾아왔더니 칼과 창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봤습니다.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한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 번은 막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마침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죽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입구에 거미줄을 자꾸 치는 거예요. 얘를 갔다 하면 거미줄을 치는 거였어요. 거미들이 다 쳐졌을 때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들이 두리번 하더니 동굴을 쳐다보고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선교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다. 여러분, 거미줄 아무것도 아니에요. 툭 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두껍게 쌓아놓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미줄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고 늘 묵상하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송시가 찬송가 88장이죠.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래, 물 불이 두렵지 않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창검도 건넬 것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 뜻하지 않은 일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퀘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며 절망은 곧 자기 상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희망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 희망, 이 소망, 이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킴과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 처자까지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화위복,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이방의 왕인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봅시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보면 내가는 바로 그 다리오 왕이죠.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왕의 신임을 더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 슬플 때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전화위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영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정성과 그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하는 정도로 그 예배를 그냥 쳐다보는 그런 형식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그런 시대지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잃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코 잃지 않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깨달으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멋지게 아름답게 힘있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을 전화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 폭우, 또 태풍,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일어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교회 소식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단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3명 신규 확진자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장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계획되었던 기획위원회는 역시 한 주간 연기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 제목과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찬송가도 제가 지정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새벽마다 집에서 일어나셔서 꼭 새벽 기도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묵상하고 암송할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보를 수령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늘 읽고 기도하시고, 주보를 수령하지 못한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보가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은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사무실에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분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 교회 은행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주중에 꼭 여러분들도 교회 왔다 가셔도 됩니다.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좀 저희들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대예배시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 번씩은 꼭 교회 오셨다가 한번 가셔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회를 들리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성도 간에 전화로 여러분들 소통하시고 서로 알아주시고 격려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해 지방 모든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 가운데 중앙연회 남선교회 평신도 수련회가 금주 19일에 있게 됩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게 되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유튜브 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으니 토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평신도 수련회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 종식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태 중에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한 심령도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 재정으로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수요 밤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 중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